안녕하세요. 쉽고 더 정확하게 알차고 더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주 매 시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서명 우리 강남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사도행전은 이제 4번의 말씀으로 총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시간은 드디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말씀이 그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과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 두 번째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성교의 교과서, 사도행전. 그리고 드디어 오늘은 바울이 그렇게 꿈꾸고 그립고 기도했던 로마에 도착하는, 로마까지 가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총정리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꿈꿨던 복음이 로마까지 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복음이 유대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해외에 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불과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올 때 배를 타고 1달 반, 기계는 2달을 타고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달을 배를 탄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왔을 때는 먹을 건 어땠나요? 말도 못 하잖아요. 또 전염병은 얼마나 기승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에 있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한강토에 우리 선교사님들 묘제 갔을 때 자녀들의 묘지를 많이 봤잖아요.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마음이 있으니까 로마까지 가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마지막 장면을 보겠는데, 자, 바울이 전도하는 이 과정이 그냥 로마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베레아라는 곳에 갔어요. 이 베레아도 전혀 복음이 없던 곳인데 갔더니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마음밭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었죠? 말씀. 성경을 상고할 때만이 우리가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이 핵심이니까. 이 진짜는 뭐죠? 참기름을 팔려면 거짓 기름이 늘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진짜 참기름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참기름이 진짜 기름인데 진짜 참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때도 이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한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그 교회에 말씀이 있는가? 그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이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교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아레아바고에서 아덴이에요. 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인데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거기 갔더니 너희가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요. 일본에 신이 50만 개라고 하잖아요. 인도에는 1억 개래요. 1억 개. 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에 표현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 악한 영에 완전히 매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보니까 신의 이름을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지 못, unknown,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새긴 단도 보았으니까 이런 것이 아테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통과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왜 구약과 신약을 풀어주고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 후에 또 어딜 가죠?
고린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부자이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교회고, 그 고린도 또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서 감사하게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칠만 하면 주의 종들을 만나, 동역자들을 만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 앞장면이에요. 아볼로가 교사거든요. 선지자예요. 초대교회 굉장히 유능한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어요. 가르쳤지만 무슨 세례요? 요한의 세례. 이건 뭐냐 하면 구약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목회하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하는 욕 중에서 가장 아주 안 좋은 욕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다가 지쳐 쓰러져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미 우리는 성령이 계시도 듣지 못하였느라. 왜냐하면 아볼로 같은 목회자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쳐주는데 성령 사역은 몰라. 성령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아까 아볼로가 뭐라 했죠?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끈기를 가지고 가르쳤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만 우리는 성령 역사를 굉장히 어떤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흥사님이 성령 받으라 하면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었네. 그러나 은혜는 받지만 그 사람이 양육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참 이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온 데는 그냥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닐 거예요. 다져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모서리를 깎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 교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래서 그 에베소에 대한 사랑, 모든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곳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눈물을 쏟았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고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수고의 열매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교우들의 눈물과 땀은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때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3차 때 또 와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듣고 또 기도하고,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까지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50이 넘어서 어머니가 이제 좀 저를 늦게 낳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으련만 돌아가셨어요. 그때 50대 가까웠을 때.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은, 제가 나이 50이면 목사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해 주던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 지난 다음에 보름을 목 놓아서 울었던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효자인 줄 알고, 목사님이 효자예요, 그만 우세요. 여보, 당신은 나를 몰라서 그래. 난 효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하던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게 너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목회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이렇게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세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하면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너무 훌륭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마음들을 계속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에서 떠날 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거기서 로마 황제한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 마지막 장면이 에베소, 고린도 다 이런 데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크게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결국 생명의 길이 돼요. 그 죽자고 했지만 십자가를 졌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로마로 황제한테 보내자.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결국 로마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교가 밑에가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거리가 상당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이 안디옥에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초기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퍼졌으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만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흩어졌단 말이에요. 디아란 말이 투예요. 두 개로. 스포라라는 게 디바이드 됐다는 거예요. 두 개로 흩어졌다. 유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외국으로 우리나라가 이민 가잖아요. 거기 가서 뭘 세우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민족이 되고. 더 놀라운 거 여러분 알려줄까요? 우리나라에 저는 또 다른 기대가 되는 게 다민족이 23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민족이. 하나님의 열방의 마지막 우리나라를 쓰려고 이제는 가는 선교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만난 사람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똑똑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게 부를 준 이유예요. 경제를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듯이 이제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는 거예요. 대학교마다 외국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없으면은 경영이 안 돼. 저는 어느 날 거기 가서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질 못하니까 얘들이 모이네?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도 그 나라의 디아스포라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모슬렘 국가인데 중국 사람인데 복음을 못 받아. 우리나라 오니까 복음을 받아요. 지금도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이 땅을 이 구부러 섬을 먼저 가죠.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리고 2차는요 조금 더 이제 더 넓어진 거예요. 2차는 조금 더 넓어져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출발 또 하죠. 더베와 루스드라 드로와 갔다가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데 여기서부터가 유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가 중국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꿈에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때 순종하고 빌립보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가 첫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레아, 아까 그들은 말씀을 그런가 하여 상관이라.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아덴, 아테네,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가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가려면, 소아시아 가려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고린도, 항구 도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이 가이사라고 오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왜가 있냐면 로마의 그 당시 총독 관저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는 데가 가이사라예요. 이 가이사라에서 3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구류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3차는 갔던 데를 확인해요. 바울은 한 번 간 게 아니라 2번 또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체크해 줘야 돼요. 그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온 게 가이사라로 돌아와요.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가 그 총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니 연결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 이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이 영내에 있으니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내주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바울은 나는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가겠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이 벨릭스 총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아내가 유대 여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건을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를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의는 뭐냐면 기준, 예수 그리스도. 벨릭스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절제는 뭐냐면, 여기 절제는 뭐냐면 자르다예요.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장차올 심판을 두려워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놀랍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벨릭스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러지 않고 두려워는 했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벨릭스는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세 가지예요, 사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이지만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올 심판이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가 만약 마음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련만 그는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옛날 성경에 시방은 가라 이게 나와 있어요. 개혁 성경에. 그 옛날에 그 사투리가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그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려. 하나님이 틈이 파셨는데 자기가 틈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틈이 파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삐죽고 들어가셨는데 자기가 그 틈이 있는 줄 알고. 그러나 벨릭스는 전승에 의하면 결국은 죽어요. 근데 누가? 이 두루실라가 예수를 믿게 돼요. 사실 아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남편을 바울에게 데려왔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자로 끝나네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복음이 들어와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간, 참 우여곡절, 유라굴라 강풍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배가 가면서 270년 다 살고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그 모진 풍랑을 이기고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그 당시 감옥의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금방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감옥은 너무 한계가 있고 전 세계에서 다 오니까 그 사람들을 일단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감옥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금 주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감옥 날짜, 그 재판 날짜가 오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하나만 옆에 있는 거예요. 따로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배려죠. 그가 로마에 갔지만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복음은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셋집을 내는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러. 이 죄인들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집을 구했어야 돼요. 참 이런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 지혜로운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 바울이 가자마자 유대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요. 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불러서 자기가 온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한 명씩 오게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 놀랍잖아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공무원도 되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로마인 친구도 있고 로마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2년 동안이 완전히 로마의 복음이 퍼지는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나라가 아닌 거예요.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 두 가지 단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두 가지 단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담대함이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권세 배웠잖아요. 다스림의 권세, 또 하나 뭐였죠? 이게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이게 권세가 있으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했는지, 왜 자기를 그 베냐민 지파에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왜 자기에게 로마 심이 있었는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대입이 안 되면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나라가 대입이 되니까 아, 나에게 이것을 준 이유가 이거였구나 알게 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행 28장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집사님. 네, 바울에게 로마가 사명의 땅끝이었다면 우리에게 사명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땅끝은 복음이 없는 곳은 분명해요. 땅끝은 복음이 없는 곳이 우리에겐 땅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바울에게는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영혼, 복음이 있지만 고난받고 있고 복음이 거절함 받고 있는 그 땅이 우리가 분명히 기도가 돼야 되고 그곳에 가야 돼요. 선교사님이 가고 우리가 또 일상을 사니까 못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대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 땅끝은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복음이 우리에겐 가까운 북녘 땅도 땅끝이에요. 복음을 저렇게 받아들여서 일본도 땅끝이고 모슬렘도 땅끝이고 이스라엘 거기도 땅끝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땅끝은 또 다른 거 역설적으로 돌아온단 말이 있어요. 돌아오기 때문에 땅끝은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도 땅끝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역설이에요. 하나는 복음이 없는 그곳. 그러나 동시에 내 가정에 내 가장 가까운 자녀,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 부모님들 여기가 전초기지가 돼야 돼요. 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멀리 못 간다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이가 땅끝이구나.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선교 대상지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지에 가지만 정작 내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도 제가 목사이면서도 정작 저희 형님은 오랫동안 불모지로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되다가 60에 본 어게인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너무 전화를 자주 와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너무 예수를 믿고 너무 막 지금은 막 너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저에겐 또 제 조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땅끝은 또 가까이 있는 가족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두 가지로 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우리 한번 질문. 네, 집사님. 목사님, 저도 사도들이나 바울처럼 제 삶 속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마지막 질문 정말 최종적인 답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9장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날마다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지금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네, 그렇게 우리 인생도 마무리하고 우리의 묘비가 어느 날 세워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갈 테니까 그때 우리의 묘비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오빠는, 우리 누이는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써내려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상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 사도행전을 선교지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두 가지 안목에서 보는 거예요. 선교지가 있지만 지금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 삶의 영역이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전도 종족, 그게 내 아들이래요. 전도 종족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동감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에 동감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here, now and here,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써내려 간다면 그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도행전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2번째 강의가 마무리되고 4번째 총집합으로 우리 4번째 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사도행전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한 이 모든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